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8절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구약 564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보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아노.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 침상,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르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니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니 여인이 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자주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반 86년 정도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겨서 심각한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곳에 엘리사라는 이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을 한 거죠. 네, 수넴의 한 여인에게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라는 이 한 얘기를 강권했다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한 걸 계속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밥을 뭘 해줬을까요? 체리나 너라면 네가 수넴 여인이야. 이 엘리사한테 뭘 대접했겠네? 네. 신라면? 할 수 있는 게 뭐니?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네. 그래, 이 수넴 여인이 김치찌개를 끓여줬대. 할렐루야. 그래서 올 때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계속 오실 때마다 꼭 여기 지나가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할 테니 꼭 좀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면서 뭐 조금 말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러면 주무셔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수련 여인이 그냥 느낀 거예요. 엘리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어떻게 10절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러니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예, 공간 디자인 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예, 책상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책상? 가은이라면 에이스, 침대, 책상도 넣어주고, 텔레비는 어떨까? 삼성 거, LG 거 어떤 거 넣을까? LG 거. 오디오는 어떤 오디오를 넣어드릴까? 이렇게 해서 수념 여인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예쁜 도배도 하고, 그래서 잘 꾸며줘서 그냥 조건도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은 수념 여인이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은 뭘 해줬다? 김치찌개 끓여줬다. 할렐루야. 네, 맛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주무시고도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경제적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념 여인이.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주무신 거죠. 이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념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가 여인을 부르면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세시한 표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왕도 알고 군사령관도 안다. 혹시 아들이 있다면 군 면제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겠지. 뭐든지 요구한다면 내가 좀 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수념연이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마음이 동해버린 거야. 너무나 잘해주니까. 그렇죠? 아마도 밤 10시 되면 간식도 넣어줬을 거야. 할렐루야. 네. 7일에 간식 뭘로 넣어줄 거니 너라면? 살찌니까 보리차. 확실히 영적이다. 예? 이야. 계시가 열어듣네. 체리니까. 푸르브에 이제 몇 년 차니? 2년 차니? 이야. 그 푸르브 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이야. 벌써 그 계시가 열어지다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왕도 알고 사령관도 알고 내가 그 나름대로는 힘이 있었는데 이 얘기죠. 그럼 뭐라도 요구할 줄 알았더니 한 방 더 얻어맞는 거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아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준 거는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섬긴 거예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건 수념 여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엘리사가 더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게하시가 이제 눈치가 좀 있어. 엘리사가 이제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니?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참으로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나이가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어떻게 돼요? 부르라 그러고 애 주겠다 그러니까 이 수념녀는 속이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라보다 나이가 많은데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념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내놓으라는 한연을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보약이란 보약을 다 먹었겠지.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애를 못 낳네. 돈도 있고 편안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념 여인이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접근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애를 낳으려고 한 것은 1%도 없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식사 대접하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주무신다 그러니 오고 가는 길에 언제든지 여기서 주무시라고 한 건 그거예요. 식사 대접하고 방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들의 평생의 소원인 그냥 엘리사가 마음이 동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야. 체린이 무슨 말인지 아니? 누군가를 도와줄 때 안달이 나도록 만들어야 돼. 뭘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록. 누구를? 가장 가까이 있는 네 후배 가은이를. 할렐루야. 회사에서는 선배인데 집에서는 누가 선배다? 제가. 그 회사는 8시간 있고 나머지는 잘해야 되는 게 쌍방에 그치? 서로 걸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엘리사가 그냥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맘때 애 주겠다. 근데 진짜 잉태한 거죠.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의 한 해를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되 그의 어머니로 데려가라며 곧 어머니가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뭐 했다? 이때 뭐 먹었으면 돼? 머리 아프니까. 우리 김 여사 먹는 타이레놀 한 3알만 먹으면 낫는 건데 타이레놀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곧 어머니에게 데려가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에이스 침대에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어. 그 남편을 불러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갔다 돌아오리라. 그 남편의 초하루도 월삭도 아닌데 왜 가요?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냄녀는 그 엘리사가 말한 아들이 죽었어라고 얘기해야 되는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장례를 며칠 치른다? 3일. 왜 3일을 치러요? 다시 또 살아날까 봐 3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혹이라도 부모 형제가 죽으면 매일 가서 3시간, 5시간 한 번씩 열어봐. 냉동실에 혹시라도 살았는지.
그래서 3일 장치 치르니까 어때요? 혹시라도 살아나죠. 옛날에 그래 죽었는데 병풍에서 벌떡 일어난 적이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인네들이. 예.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다 안 했다. 내가 지금 선지자를 좀 만나고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남편이 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대가 오늘 어째 그에게 나아가고자 아니하는지라. 여인일이 돼 뭐다? 샬롬이래. 샬롬이다 아니다. 내 목숨까지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데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평안이래. 이게 약간 미쳤다. 그렇죠. 자식이 죽었는데 샬롬이라 그래. 근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동 지역은 그날 장례 치러야 돼요.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그날 장례 치러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엘리사 에이스 침대에 딱 누워놓고 이제 가는 거죠. 24절. 이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에 계시기를 이르되 저기 수녀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 그를 맞아 이르되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의 아이가 평안하라.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다 평안하대. 죽었는데. 죽어도 입을 다물어. 할렐루야. 네. 체리나 가은이가 괴롭혀도 샬롬해야 돼. 네. 울지 말고 할렐루야 하셔야 돼. 끝까지. 26절. 너는 달려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해 뭐다? 평안이래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이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얘를 지금 몇 살까지 키웠겠지요. 그 뭐 밭에 가서 볼 정도면 걸을 정도 되고 한 5, 6년, 7, 8년을 키웠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기 돌렸냐고. 줘놓고 죽이면 책임지라고 지금 온 거야. 예,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체리나 뻔뻔해야 돼 좀. 책임지세요. 어디에? 내 젊은 청춘을 프리뷰에 넣었으니 프리뷰가 내 삶을 책임져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 할렐루야. 말 못하지? 내가 대신 해줬어. 네가 말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인생을 가라앉으면 누가 책임진다? 프리뷰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앓은 거죠. 여인이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았고 당신 줬잖아. 줬으면 책임져.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입은 진짜 부정스러운 입을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는데 평안이다. 평안, 계속 평안이야. 얘. 여기는 현실은 죽었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는 거야. 지금 수녀 여인은. 그리고 가서도 애 죽었다는 얘기 안 해. 그냥 우회적으로만 얘기해. 내가 언제 애 구했어요? 당신이 주셨잖아요. 왜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될까?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 정도면 눈치가 있다, 게하시가 없다. 안 거지 이게. 얘가 이상이 생겼구나 라고 안 거지. 29절. 엘리사가 게하시기를 이르되 내가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하지도 할지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란지라.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를 시켰어. 그랬더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난 자니. 나는 지금 게하시 보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와서 해결해. 이제 지금 이 얘기죠. 그렇죠?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나이라.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에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만남 안에서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내가 생각지 않은 생뚱맞은 데서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계산했던 데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일들이 뻥 터지죠. 하는 계획들을 상상도 못할 곳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이렇게 될 것 같아도 생뚱맞은 만남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누군가를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최고인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도 없이 그냥 문자로 이 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신뢰하니까 내가 이분을 만난 거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한 채 건너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내가 나이 고하와 그 사람 형편과 사정과 배경 상관없이 겸손하게 만나야 돼. 왜? 이를 통해서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무엇이 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한 번은 툭 쳐봐. 예.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 수녀 여인은 이 지역에 이 수녀 연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성수동에서 유일하게 체린이가 누굴 도와준 거야. 그게 내 남편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 할렐루야.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던 어떤 관계 안에서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애 낳는 것에 있어.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은 애를 못 낳으면 저주 중에 저주야. 수냄 여인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내쫓아도 돼요. 무조건. 고대 근동에는 10년 안에 애를 못 낳으면 오늘날처럼 DNA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쫓고 다른 아내를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포기한 것이 밥 한 그릇에서 출발할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수녀 여인한테 계시적으로 네 아들을 줄 거니까 잘 써.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냥 김치찌개 하나 끓여줬는데 이게 자식을 낳게 된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에 대한 수녀 여인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은데 얘 홀로 이 전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이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엘리사에게 붙였던지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온 천지는 바알과 금송아지로 가득한데 이 수녀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 아이의 삶은 아마도 엄청날 정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자식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뭘 어떻게 투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초자 연직을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았고 이가 죽었는데 살아는 이 역사적인 이 장 앞에서 남편은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 수녀 여인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녀 여인의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사람을 만나면 이유 불문하고 뭘 해줘야 된다? 김치찌개를 끓여줘라. 할렐루야. 아니면 못 끓이면 사드리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안에서 이 작은 냉수 한 그릇과 그 섬기는 이 태도가 이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한 자식의 문을 여는 것이 밥 한 끼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은혜도 받고 받았지만 이 여인은 그걸 붙잡은 거죠. 그냥 감동된 그 겨자씨만한 것이 시작되어져서 자기의 평생의 소원인 자식을 얻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아들에 대한 이 신앙적인 것은 평생 동안에 이 수렴년의 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만남 안에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김치찌개 사줄 사람을 찾으셔서 밥 한 그릇이 되짚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